욥기 37장 1절에서 24절, 구약성경 79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봤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 빛으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네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네가 아느냐? 네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밝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알지만 하나님 모르는 자, 그저 교만하고 망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금 엘리후는 이 36장에 이어서 37장에도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장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일과 그 위엄을 보여주고, 또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구구한 변명이나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거나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평가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연계를 통하여서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에서 첫째로 1절에서 13절까지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계를 예로 들었지요. 자,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니, 2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3절에
그 천하에 퍼지는 자연계, 번개, 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 그 후에 음성으로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 그 음성 들릴 때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신다. 번개와 천둥과 또 이 큰 비와 작은 비와 눈, 5절에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는데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죠. 큰 일을 행하십니다. 6절 보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자, 지금 우리는 더워서 난리인데 지금 남극이나 북극은 춥지요. 눈이 내리고 또 비를 내립니다. 적은 비, 큰 비도 내리게 하십니다. 이건 누가 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방전도 수요일 지난주도 그랬고 비가 예배 드릴 때 비가 계속 와요. 억수로. 그래서 우리 전도 나갈 수 있을까? 아니,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밥해 먹고 시간 보자. 그런데 진짜 예배 끝나고 이 식사를 끝나고 나니까 쨍쨍 햇빛이 나는 거예요. 가자. 일기예보는 비예요. 나가서 1시간 반 찬양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가서 이제 뚜둑뚜둑 비가 몰려와요. 그래서 이제 앰프 같은 것도 빚어주면 안 되니까 하여간 1시간 반 동안은 열심히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 금방 넣어놓은 거 그것도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막 비가 뚜둑뚜둑 오면서 이제 접자 하는 순간에 이제 막 비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1시간 반을 전도를 무사히 하고 막 들어오면서 이제 비에 젖었지만 잘 마쳤어요. 엊그제도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비가 오는데도 합니까? 그러더라고. 이번 주 하고 방학 들어가니까 합니다. 비가 계속 오면 교회에서 기도할 거고 빤하면 나갈 거니까 한다. 그 또 우리 예배 드리고 그런데 또 어제는 엊그제는 저 어느 목사님 오셔가지고 삼계탕까지 사줬잖아요. 다 가서 먹고 와서 진짜 2시간 전도를 했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막 비가 또 소식이 오고 또 저녁 수요일 예배 때 막 비가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마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찬양하게 하고 또 복음 전하게 하고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이고 오늘 날씨가 겠네, 오늘 좀 비가 오네, 이걸 보고 그냥 오늘 그냥 둬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비도 구름도 작은 비도 큰 비도 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자연계를 움직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잠깐 영상 좀 틀어주세요. 저기 미국 어제 지난주 잠깐만 저 봐보세요. 저 미국 같은 나라가 토네이도입니다. 폭풍우와 해리바람이 동시에 쏟아오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려요. 사람이든 트럭이든 집이든 다 날아가 버리는데 저 집들도 휴지 조각이에요. 저 보세요. 마을이다. 예, 저건 뭐 미국 거 지금 토네이도 저기 애틀란타도 저렇고 또 플로리다도 그렇고 지금 중국 그냥 베이징에도 그냥 중국 베이징은 평지예요. 물이 비가 오면은 빠질 수가 없어. 물이 잘 안 흘러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갇혀버립니다.
스촨성 같은데 댐이고 뭐고. 지금 전 세계 지진과 또 화산 폭발과 폭우와 또 한쪽에는 얼어붙고, 이거를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연 기후 변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과학적이고 그 인간의 과학, 그래 아무리 뜨들어도 말만 할 뿐이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은혜 주는 겁니다. 이 우리 짧은 여기인데 저 우정부에서는 막 비가 쏟아졌어요. 쫙 교회 오니까 또 교회 내릴 때 좀 비가 그쳤어요. 아이, 요 손바닥도 안 되는 요만한데도 요만큼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 막 쏟아붓다가 저기는 또 국지적으로 그냥 이 비구름을 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가면서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 좀 쏟아부어야지. 그냥 막 그 풍선 터뜨리듯이 하십니다. 이 보세요. 6절 봐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막 폭설이 쏟아져. 적은 비와 큰 비도 그와 같이 내리라. 하나님께서 명령 따라서 비도 내리고 큰 비도 내리고 폭설도 내리고 하는 겁니다. 7절 보면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다. 사람들의 손을 딱 봉하면 꼼짝 못해요. 그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지었는, 하나님이 지은 걸 알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8절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굴에 들어가지요. 남방 밀실에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는 찬 기운이 떠고 남쪽에는 더워서 북쪽에는 찬 기운이 얼어붙어서. 10절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이 얼음이 얼마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는 대로 그냥 바람이 날아가고 얼음이 얼어붙고 물줄기가 줄어들고 그 습기가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저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하심이라. 뭐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연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또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는다. 때로는 구름이 위로가 될 때도 있죠. 뜨거운 태양 사막 같은 데는 구름이 서늘해집니다. 긍휼 베푸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비구름을 몰고 와가지고 쏟아부어 버리면 홍수가 나고 다 떠내려가 버리죠. 징벌을 할 때는 이 자연을 통해서 징벌을 더 하시고 그걸 적당히 줄 때는 이것이 축복이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마태복음 8장 27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바다에 큰 놀이 덮였어요. 물결이 막 배 위도 덮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지요. 제자들이 나와서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26절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시지요,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바람과 바다도 폭풍우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떠올라서 구덩이 크게 파가지고 거기 물을 채워서 적군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붉은 태양 비춰주니까 피바다처럼 보여가지고 기겁을 하고 도망가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4장 41절, 마가복음 4장 41절, 마가복음 4장 41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주의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바람도 잔잔케도 하고 태풍을 몰아붙이기도 하고 바다도 풍랑 이는 바다도 잠잠하라 하니까 순종해요. 이처럼 자연계에 비도 구름도 눈도 태풍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 거로 우주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면 자연인을 보고 그걸 가지고 아이고 하늘을 원망하고 뭐 비가 온다고 짜증내고 뭐 어떻다고 하고 이게 아니라 이걸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풍랑 만나서 다 죽어갈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부르짖었지요. 그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 하면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의 샘플 예가 아니고 실제로 이 모든 자연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막 천둥 번개 벼락이 치잖아요. 무섭지요? 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로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갔어요. 주일을 범하고 골프 치러 갔어요. 골프 치러 가니까 골프채 그 뭐예요? 그 쫙 이러니까 뭐예요? 벼락이 탁 쳐가지고 직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2절 이하에 하나님의 음성, 천둥 번개, 그 눈과 비와 큰 비, 작은 비, 얼음과 빽빽한 구름, 번개 번쩍번쩍 이 모든 것,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연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는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어둡니 비가 오니 춥니 바람 부니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데, 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탄하고 찬송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요. 또 구속에 관한 계시가 그림자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자연현상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 당연하지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람과 그 바다를 꾸짖고 잔잔케 하시는 실제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이분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여기서 그저 탐복을 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를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의미하신 그 능력,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겸손히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음악가들은 그 많은 소리 속에 많은 아름다운 음들을 찾아냅니다.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같은 거는 그 시냇물 소리, 벌들의 윙하는 소리, 천둥 소리, 그 운명 같은 거, 이 모든 바람 소리, 새 소리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음을 모아가지고 그런 우리를 감동시키는 음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과 의미하심과 또 진노하실 때는 막 하늘이 막 쪼개지는 소리, 그냥 쫙 갈라지는 소리,
어딘가 큰 낙뢰 같은 게 떨어진 거죠. 무섭습니다. 막 우박을 내리치보세요. 레바논에 뭐 우박이 내리치니까 자동차 본네트가 이 주먹만한 것들이 다 빵꾸가 빵빵 나버리는 거예요. 나가면 물이 맞으면 어떻게 다 깨져버리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자연의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자연 법칙이야, 뭐 우연히 그냥 뭐 이런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는구나. 그래서 비가 와도 감사하고 바람 불어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자 7절 각 사람의 손을 딱 봉하신다고. 하나님이 일 못하게 해요. 막 비가 많이 오면 못하지요. 눈 많이 오면 일 못하지요. 이 자연을 통해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나갈 수가 없지요. 중국의 그 폭우 속에 기자가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하던 기자는 그냥 전봇대에 막 몸을 묶어놓고 막 방송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강한지. 이 프랑스 지금 파리 올림픽 이거 개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선수 한국 입장하는데 북한 그걸 틀어놔 버려가지고 북한으로 방송을 해버렸어요. 그 북한 저 140 몇 분대 또 나왔잖아. 그리고 기가 막힌 게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성만찬,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이제 보여줄게요. 제자들이 쭉 앉아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그림, 그게 저기 프랑스 뭐 예술의 도시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 미친 것들이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에 뚱뚱한 아줌마를 앉혀놨어. 그리고 양옆에 예수님의 사도들을 이 동성애 키 죽지 않은 그런 것들 다 그냥 앉혀놨어. 그걸 가지고 파리 올림픽을 띄워놓은 거예요. 보세요. 정말 사탄이 세계인의 축제 속에 이렇게 지금 악한 것을 퍼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물론 그 그림 안에 있는 예수고 제자들이 진짜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렇게 그런 그림들을 그렇게 악랄하게 그렇게 그냥 다 미친 것들 옆에 다 앉혀놓은 거예요. 다 동성애자를 빨간 거 뭐 파란 거 뭐 가슴도 이만큼 내놓고 뭐. 정말 하나님이 보시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서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연계를 통해서 소나기도 폭우도 또 폭설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사람의 일손도 멈추게도 하고 또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일하고 싶어하고 그게 아니라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봉하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주권도 자연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20절은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지요.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네가 아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 네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네가 아냐? 네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지금 엘리야는 욥에게다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지금 폭로하고 있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욥이 죄에 얽매여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를 열어서
자연과 삶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라. 인내를 가지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기한 일을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 어린이 때 주일학교 기억합니까?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고요히 귀를 듣고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 뭐래요? 야, 네가 아름답구나, 네 마음도 이렇게 고와라. 그 어린이 찬송이야. 그 어거스틴이 지은 거,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하늘의 무지개, 이 전부 보세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와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참 은혜 속에 살면서 자연 속에서 정말 풍요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점점 도시화되고 또 문명 과학화되면서 이런 아름다움을 다 놓치고 살아가. 지금 기계들, 그죠? 지금은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나이다. 삐릭삐릭삐릭삐릭 이걸 다 책들도 안 팔려요. 지금 책이고 뭐고 뒤적거리고 뭐 저 검색하는 보다 더 이걸로 다 적은 손바닥 컴퓨터 가지고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뭘 물으면 아이고 네이버한테 물어봐 이러잖아요. 그 물으면 웬만한 거 다 나오니까 보통. 또 그래서 자료를 몇 군데를 봐야 돼요. 옳은 것도 있고 잘못 올린 것도 있고 그래.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올려놓은 거니까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짜가도 많아요. 어쨌든 자연을 보면서 길을 가면서, 여름철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가면서 들풀들 보고도, 강아지 풀을 보면도 가면서 좀 그거랑 좀 얘기 좀 해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너는 어찌 여기서 그렇게 네 볕을 피우고 이렇게 남의 마음에 기쁨을 주냐?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보고서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거 참 필요합니다. 언제 인간관계 훈련을 할 때 우리 그 팀에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를 짜가지고 둘씩 조를 짜가지고 이 수건을 이렇게 완전히 안대를 완전히 묶었어요.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풀고 안내해 가는 거예요. 이제 그 교실에서 밖으로 나가서 1시간 정도 가서 바위를 만져보고 촉감도 느끼고 나무도 만져보고 꽃도 만져보고, 색깔은 안 보이잖아요. 이파리도 만져보고, 그러면서 어떤 거는 막 찔리는 것도 있잖아. 이런 건 보면서 느끼는 거야.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이제 눈 뜨고 상대방 목사님 눈 안고 또 만져보면서 느껴보면서 냄새를 맡아보면서 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고 지나고 있으면서도 너무 풍요하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계시를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막 살아가. 그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내 인생을 좀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이 뭐에 그렇게 바쁘는지, 내가 진짜 해야 할 남아있는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좀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묘한 일들이 기상 변화만 봐도 신기한 걸 느끼는데,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만물의 영작이라 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는 빛이 난 존재예요. 비만 많이 와도 꼼짝 못하고, 조금만 쏟아보면 통보관선으로 막혀서 이리 오느라고 또 그래요. 97년도인가 새벽기도 왔다가 물이 그냥 계속 와서 이 앞에 여기 10단지 여기 다 무릎까지 물이 잠겼습니다. 여기 카펫도 이거 말아가지고 나가서 현관 입구에다 막아놨어요. 버스가 한번 샥 지나가면 물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여기 선풍기 꽂아놓은 콘센트 있죠? 저기서 애들 오줌 싸는 것처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앰프 뜯어가지고 여기로 얹어놓고, 아마 10분만 비가 들어왔으면 우리 교회 다 물에 잠겼을 거예요. 왜? 중량층도 지금 잘람잘람해. 여기에 있는 하수도가 다 못 날아가요. 역류가 되니까.
방송이 나왔지요. 10단지에 있는 차들 다 보람 아파트로 옮기라고. 그때 현대자동차에서는 50만 원씩 다 보상해 줬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 나도 5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물이 그냥 이거 퍼낼 수도 없잖아요. 낼 수도 없고 바깥에가 물이 찼으니까 그런 물난리가 났습니다. 중화동인가 저쪽에 어디 한 분은 새벽기도 목사님이 봉고차 몰고 가다가 이 동부간선도로가 막히지 열려가지고 쑥 들어가면서 떠내려가는 거죠. 성도에게 나 지금 떠내려가요. 성도는 교회에서 기다리다가 또 어떤 목사님 차 기다리다가 그래서 떠내려가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죠. 우리도 경험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만큼 해서 막아준 건데 참 감사해. 작년에 돈은 많이 들었지만 요즘 같은 비에 이거 맨날 물 받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준 거 감사하지요. 자, 어쨌든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한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뭐지요? 21절.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하늘이 막 새카맣게 어두워요. 저거 어떻게 밀어냅니까? 그런데 막 햇빛도 다 가려졌지요. 궁창이 그냥 광명을 꽉 막아놓으니까 구름이 먹구름이 있겠죠. 근데 바람을 하나님이 샥 보내면 그냥 샥 개입버려요. 햇빛이 쫙 납니다. 샥. 또 22.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나니 그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관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엄히하시고 두려운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지요. 친밀하게 대하시기도 하고 사랑을 베품되어 따뜻하게, 또 아주 무섭게 막 몰아칠 때도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걸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찬양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으시기를 원한다고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청량하려고 해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저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청량을 합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경외할 뿐이지요. 의지할 뿐이지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 나는 똑똑하다, 이건 아주 교만 덩어리지. 자, 그래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라.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똑똑하다, 지혜롭다, 나는 뭘 안다, 그렇게 교만 떨지 마세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연약한 존재, 미약한 존재.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저기 저 빈대나 여기 뭐 지나가는 거 뭐 하나씩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예?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볼 때 그것만도 못한 거지. 생각해봐. 그 풀레 같은 거 저기 나오면은 막 저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뭐 목사님 불러 이거 뭐 이거. 아이고 겁들도 많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난 종 요만큼 가지고 한번 딱 넣으면 딱 잡아서 꽉 누르면 다 터져버리지. 그러면 싸가지고 쓰레기 던져요. 간단해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불레만도 못한 존재. 그러니 뭐해?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절대로 지혜 있는 짓 하지 마세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보세요. 전도서 12장
13, 14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우리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엄 매일매일 느끼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 신기하고 놀라워. 어린이들 찬송 참 잘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신기하고 놀라워. 얼마나 경이로운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절대 무한하신 지존자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고, 아무리 인간의 두뇌가 발달하고 지금 과학기술 고도로 발달하고 우주 만물 자연현상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무한한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계 AI 뭐가 다 나와도 그거 돌멩이로 빡 깨보세요. 박살나버리지. 그죠? 컴퓨터 막 대단하죠. 그 망치 가지고 탁 쳐봐요. 아무것도 아니죠. 어느 목사님이 핸드폰을 자동차 위에 얹어놓고 거기 있는 줄 모르고 시동을 걸고 붕 가다가 뭐가 툭 하더래. 그래 보니까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 전화번호 뭐 다 날라갔다고 그러더라고. 이 타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게 정보가 들어있는데 깨지면 다 날라갔어요. 여러분 컴퓨터도 수명이 얼마 안 가요. 교회 쪽이 또 쭉 하드 같은 거 자주 백업 안 해놓으면 그냥 마비되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그렇습니다. 전화번호고 사진도 그거 얼마 안 가면 그냥 사라져. 안 열려요. 돌아가지도 않아요. 없어져요. 쓰레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유한합니다. 완전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절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 되십시오.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천둥 소리만 나도 하나님의 분노 소리에 어이구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살고 이 하나님의 주신 걸 누리는 것을 어떻게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손을 봉하셨다나 일 못하게 풀어줘야 일을 할 수 있지.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날마다 한없는 은총을 사모하고 겸손히 하나님 잘 경외하는 믿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30장. 우리 30장 찬송 봐요. 30장. 새 찬송가는 14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셔요. 30장.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전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합시다.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있는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 손을 봉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저녁 여러분 오셔서 전부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하여 아버지의 하늘의 구름과 비와 천둥 번개와 눈과 얼음과 이 모든 전체 만물 하나님의 음성을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오늘은 날씨가 좋다, 춥다, 비온다, 짜증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봉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큰소리치지만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조그만 비가 많이 와도 춥고 더워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라 명하시며 잔잔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겸손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세상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세상 끝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가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아버지여 내일 저녁 우리 모여서 또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초대교회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는 깨트려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